예, 오늘 또 이렇게 복음의 빛 장로교회에서 또 성교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교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 복음의 빛 장로교회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저희 성교지에 대한 소식을 나눌 때 여러분들 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2년 먼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가 또 가서 이제 만나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성교지로 돌아갔는데 저희가 그곳에 오래 있는데 저희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한국인들이 모르고는 갈 수 있는데 알고는 또 다시 나가요. 왜냐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필리핀의 정장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필리핀 옷을 입고 한국에 가서 돌아다니면 지하철 1호선 타면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 옷 보면 우리 필리핀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거예요. 저희가 성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성교 보고하고 하는데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면 저희가 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그 중에 사람들이 저하고 막 눈이 마주치면은 어디 내릴까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보면 제가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하고 필리핀 말로 물어보면 필리핀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온 지 얼마 됐냐고. 나는 온 지 좀 오래됐다고. 그럼 엄마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아빠가 한국 사람이냐 물어봐요. 닮아가지고. 근데 또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지금 한 3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교사들도 어느 지역으로 갔냐 어느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닮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그 기온 가운데서 계속 생활하고 하면은 얼굴이 닮아가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같은 동료 선교사님 보면 유럽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유럽 사람 같이 보여요. 또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온 지 오래되셔서 딱 보면 미국 사람처럼 보여요. 참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거기서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얼굴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주면은 우리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걱정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잘 따르고 섬기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바다 물 위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을 보면서 놀래서 빠졌어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어떤 환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축복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외진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첫 번째는 콜링, 주님께서 정말 날 부르셨냐,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어는 6,800개의 언어가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면 되고, 또 한인들은 한국말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는 7,100개의 섬이 있고 언어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 옆에 인도네시아는 섬이 14,000개고 언어가 700개. 그 옆에 인도는 언어가 800개가 넘어요. 또 중국에는 공식적인 언어만 해도 300개가 넘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6,800개의 언어가 있고, 또 그 중에 하나 다우스 무슬림 종족이라고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에 저희가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또 그들에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애를 바쳐서, 생애 보통 한 30년 아니면 40년 이렇게 생애를 바쳐서 제가 배운 다우스 무슬림 언어는 외국인들 중에 아마 그 언어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필리핀에도 선교사가 한 1,500명이 넘는데 그 언어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제가 그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면은 그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말하면 백지수표예요. 이게 분명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부도가 나면 그 돈은 그냥 종이에요. 그것처럼 제가 배운 언어가 다른 도시에 가면 아무런, 제가 30년을 배워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했어도 그 언어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영어 하나만 해도 전 세계 다니면서 쓸 수 있고, 또 스페인시, 중국어 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서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가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기를 고쳐줘야지. 집집마다 보면 전기가 다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 지역을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전기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생각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치원도 없고 교육 받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슬림 마을 4곳에 유치원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유치원 마을이, 유치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경우 움직이지를 못해요. 너무 좁은 교실 안에 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좀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넓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간사님이 떠나면서 $100 주시면서 선교사님 이거 두 부부가 어디 맛있는 거 식사하세요 해서 그 돈으로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한 요만한 교실 한 칸만한 땅을 사서 거기서 유치원을 세워서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또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학교를 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100 주고 산 땅에 그 근처에 또 학교를 할 수 있게끔 돼서 지금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문교부, 필리핀 문교부 인정을 받은 학교를 유치원부터 엘리멘터리 스쿨 6학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무슬림도 많고 카톨릭도 많아요. 그곳에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동안 수업료 매달 내는 수업료가 2달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한 10년 지나서 1달러를 올리자 이렇게 했어요. 3달러 수업료 받으려고 하니까는 학생들 부모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해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사실 비싼 게 아니고 싼데 시내에 가면은 시내의 사립학교는 한 120달러 정도 받아요. 매달. 근데 저희는 그 지역이 가난하고 또 모슬렘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2달러만 받고 하다가 1달러 더 올리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고. 사실 많이 올린 거 아닌데도 이 사람 우리가 외국인이고 하니까는 돈이 많은 줄 알고 버티면 될 거라 해서 우리가 3달러 옮겼어요. 1달러로 옮기니까 3달러가 되니까 한 9명이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0명 정도 계속 다니고 있고. 예, 그렇게 참 그 외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교육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만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이들 10명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른 10명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1명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영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져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성교지를 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가 멀쩡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는 이슬람 반군 게릴라들이 있어요. 그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런 데 보면은 ISIS라고 외국인 잡아다가 몸값 요구해서 주면은 풀어주고 안 주면 잡아가는 ISIS 그런 이슬람 게릴라들이 저희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저희 부부가 돌아다니니까는 그쪽에 경찰들이 저쪽에 한국인 부부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경찰 제일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막 조사하고 저희가 조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지켜주겠다고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잘 생활하고 있어요. 대부분 필리핀에도 한국 교민들이 많을 때는 10만 명이 되는 한국 교민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들도 한 1,5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선교사들도 몰려 있고 일반 한인교회도 몰려 있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희처럼 뚝 떨어진 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이 계신 곳에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해요. 저희 곳에는 아까 동영상 보셨겠지만 제 아내가 22살에 성교지에 가서 꽃 따온 날에 갔는데 지금은 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렇게 31년이 되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성교지의 열악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좀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약하고 좀 그래요.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갔을 때 경남 진주에 이제 장모님 만나러 갔는데 장모님이 평소 때는 우리가 떠날 때 그 집에서 며칠 있다가 서울로 이제 떠날 때 되면은 집에서 아예 대문에서만 인사하고 따라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뭐 터미널까지 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날은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를 딱 타고 가고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장모님이 저쪽에 보여요. 딱 보니까 장모님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고 계세요.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고 엉엉 울어요. 왜 저희는 알죠. 장모님이 그 70이 넘은 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딸이 성교지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쩔뚝쩔뚝 절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그 버스 터미널까지 몰래 저희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거 보고 느낀 게 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한국도 살기 좋고 편하지만은 오래전에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해 온 지 120년이 됐어요, 올해. 그리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14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지금 잘 살고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높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고,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뭐 인천에서 여기까지 10몇 시간이면 오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이렇게 직항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왔다가 아니면 일본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 당시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해서 우리 문을 굳게 잠그고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면 칼로 죽이고 활로 쏴서 죽이고 한 선교사가 가서 죽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보내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래서 선교의 꽃은 순교예요. 정말 순교가 없이는 그 사람들의 피땀 흘린 피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은 축복을 받을 수 없었고 이렇게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영국에서 온 루비 캔디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23살인데 싱글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한국말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If I have 1,000 life, I will serve in Korea. 예, 코리아에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 묘비에 써놨어요. 그 23살 꽃다운 나이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숨은 한 개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한 개이고 여러분들도 한 개인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 드릴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조롱소리가 있어요. 너가 기독교인인데 너가 교인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막 이렇게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소리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하면 이방 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때 이게 3, 4, 5 아니면 몇 명이 모여서 한국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또 애들은 애들끼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가족만 뚝 떨어져 있으니까는 어느 때는 우리가 선교사지만 어느 때는 유배를 왔는가 기양을 이루어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희 두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등학교 12학년 갈 때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애들이 부모는 엄마 아빠 말고는 한국 사람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3살 때 한국에
이제 갔을 때 한국 공항에 마닐라 공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그 대기실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얘가 일일이 그때 3살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연탁이고요. 한국에 가고 얘는 다 친척이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 엄마 아빠는 친척인지 알아요. 한국에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서 며칠 있으니까는 아파트 단지에 얘가 놀다가 막 뛰어와서 하는 말이 엄마 저기 어떤 아이가 한국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한국이라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는 거야. 아 여기는 한국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좀 처음에는 6개월만 예상하고 갔는데 저희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집주인이 저희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연락해서 너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문도 열려있고 막 옷이 여기저기 흩어있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남은 짐을 옮겨놓고 다시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한국에 있다 왔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유치원을 1년 동안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시간이 지니까는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들 이제 다음 달에 다 사랑방에서 온유반으로 다 올려갈 거야. 그때 얘가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이제 온유반 올라가는 거 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며칠 있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놀러 가요. 왜 가야 되냐고. 여기 오니까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사촌들 이름이 다 우리는 돌림자를 써서 탁탁이에요. 탁탁탁탁. 왜 일부러 돌림자를 썼는가 하면은 한국에 왔을 때 이름에 돌림자가 있어야 얘가 아 나도 여기 사촌들하고 이름도 같고 예, 공동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잘 설명을 해서 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안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고 이래서 달래가지고 겨우 공항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서 둘째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는 얘는 고집이 좀 세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만 가라고 나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면 된다고. 그래서 또 달래고 해서 한국에서 성교지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또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오늘 무슨 수업했어? 그러면은 걔가 와서 그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더 위험했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가 하면요 납치되었을 때 도망가는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이 되니까는 예, 납치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치 보다가 차가 어디에 쓰게 되면 그때 차를 띄어서 도망가면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어린애가 별거 다 배우구나. 저희 지역 도시의 메뉴가 뭔가 하면은 테러, 납치예요. 외국인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 중에서도 돈이 많고 하면 잡아가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죽이고 이래요. 또 저희는 외국인이고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2001년하고 2014년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저희 지역이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면은 비행기가 끊어지고 배도 끊어지고 모든 고속도로가 막혀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그곳에서 2001년, 2014년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있어요. 아까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압딜리라는 남자애가 여기 고름이 이게 암이에요. 걔는 거기 단기 선교 온 의사가 한국 의사가 얘는 1년밖에 살지 못하니까는 부모한테 얘기해서 먹을 거 많이 잘 주고 잘 대해주라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 단기 선교 의사는 떠나고 저희는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걔를 그 병원에 데려가서 항암 치료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돌려보내자. 우리가 재정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영향도 안 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는 죽었나 해서 찾아보니까는 아까 사진에 나오고서 여기 조금 흉터맺고 살아났어요.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이 당신들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자기 아들은 죽었을 거라고. 또 아까 차믹이라는 여학생이 그 흔들다리를 타고 이렇게 저희 학교로 오다가 미끄러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밑에 바위 위에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어요. 걔도 막 혼수 상태였고
또 저희 학교 주민들은 물어봐요. 저에게 걔 죽었냐고, 찬잉 죽었냐고 안 죽었냐고. 저희가 아니라고 깨어날 거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얘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눈이 한쪽은 이렇게 보고 한쪽은 이렇게 봐요. 이 뇌가 혼란이 있어가지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정상이 돼서 저희 학교를 올해 졸업했어요. 그래서 성교지에서도 저희를 만나는 아이들은 저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저희를 못 만나고 또 죽는 경우도 많아요. 또 올 초에 어떤 그 왈다라는 여학생은 학교에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가 코코넛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필리핀에서 1년에 코코넛 열매 맞고 죽는 애들이, 아니 애들뿐만이 아니라 한 보통 사람이 200명 정도 돼요. 네, 참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면은 죽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래도 저희를 만나거나 저희가 알게 돼서 기도하고, 또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복음의 장로교회나 이렇게 교회 같은데 연락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면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여러 교회와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해요.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성교지 소식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게, 한국말로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를 여러분들만큼 잘하지 않아요. 여기는 미국은 영어 잘하잖아요. 저희는 필리핀도 물론 영어 쓰지만은 한국에 가서 영어 잘 안 해요. 습관적으로 택시 이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택시라고 해야지 무슨 택시라고 하고, 햄버거 해면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습관이 돼서 hamburger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촌진한다고 하면 영어도 안 해요. 그래서 또 저희 부부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이렇게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한국말이 서툴어요. 정말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나 필리핀 사람인가? 그렇다고 솔직히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좀 서툴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저거 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제가 대충 단어 해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저희 두 아들은 어떻게 엄마는 다 알아들어? 아빠가 한두 마디만 해도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도 오래 같이 살아봐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저에게 성교지가 외롭고 또 이렇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희는 이렇게 성교지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은 한국 여권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한국이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놔가지고 한국인이 안 와요. 다른 성교지에는 단기 성교들이 많이 와요. 정말 선교사님 저희가 내년 8월에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되면 네 오세요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이미 꽉 찼는데 이래요. 근데 저희는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와서 성교지 소식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성교지 소식은,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눠야 되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는데 24,000 종족에 아직 8,000 종족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 8,000 종족 중에 절반, 4,000 종족이 무슬림 종족,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중에 한 종족인 따오수 무슬림 종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느 때는 좌절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원숭이로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 저희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걸려요. 또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저희 집을 알면 안 돼요. 저희 집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아는 이슬람 반군들에게 얘기해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와서 저희를 납치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지 교회에서 저희를 아는 사람은 쟤네는 선교사고 뭐 어디 학교에서 일하고 이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전기 기술자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전기를 조금 할 줄 알고 해서 전기 기술자인지 알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생활하기는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조심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가 뭐든지 다 하고, 다 해요. 카톡.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아니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선교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필리핀의 남부 그 지역에 오정윤 공인자 선교사가 있지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안전하게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선교지 소식 나누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다가 한국말을 하면요. 잠을 안 자더라도 음식을 안 먹더라도 한국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 따오순 무슬림 종족 언어로 사역 하나 하고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unaraku malasai pangu kaimu taihuran kuindu sai pasai kalamu ikaw dahil nagpiyansa napaya sindu saku puspuin dusa yang sungai kaimi.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는